마태복음 1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장 강해를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 제자들에게 꼭 일러주고 싶어 했던 말씀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의 말씀이었다고 배웠습니다. 16장 이후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17장에 와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18장에서는 실족에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 교회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복습을 해 본다면, 실족해 하는 자들은 깊은 바다, 영원한 불, 그리고 지옥불 같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9장에 와서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반드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많이 다뤄봤습니다. 익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 가장 큰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인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결혼입니다. 그 결혼 상대자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이혼에 관한 말씀을 대답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갈릴리를 떠났다는 의미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이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요단강까지 건너서 유대 땅, 곧 바로 요단강 건너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 지나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무리들이 아마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이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병을 고친 사람들, 병든 자들이 주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마태복음을 강해오면서 쭉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탁 붙어서 시험하는 자들이 따라다닌다. 이 시험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면서 성경을 좀 안다는 율법학자, 곧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감시하거나 그들이 보낸 자들이 따라서 이렇게 주목해서 흠 잡을 게 없나, 책 잡을 게 없나,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감시죠. 틈을 노리는 거죠. 곧 성도들이 실족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실족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틈을 노리는 마귀의 그 책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틈을 잡아서 흠을 잡아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의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도들을 이렇게 항상 성도들을 주목해서 흠이 있나 틈이 없나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실족해 하는 세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일깨움 받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서 다 안전해, 안전지대야,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뤘을 때 음부가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인 우리에게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명령들을 막 현재형 명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길 때까지 그것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9장 3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제 이혼에 관한 아내를 내버리는 것, 그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는 율법으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한 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수치가 발견되거든 아내에게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죠. 그걸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부인을 결혼했다 하더라도 흠이 있으면 수치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아주 일방적인 이혼이죠. 지금은 뭐 법정에 가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합의 이혼을 하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아마 대동소이한 제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구약의 법은 구약의 질서는 남자가 아주 가부장적 제도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헤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쉬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아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시험을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시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그 말씀의 과정으로 봐서 이혼에 관한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책을 잡으려고 그렇게 시험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19장 4절 5절에서 6절까지인가요? 6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내용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또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건데 우리말 번역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을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번역이 좀 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창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받기가 거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구별합니다. 아담과, 흙으로 빚은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 곧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창조한 인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암컷과 수컷, 그냥 창조해 버리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된 사람과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는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한 인간, 그를 지으시니가, 그러니까 창조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죠. 아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다라는 거, 지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조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니가 그들을 남편과 아내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창세기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올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에, 바로 그날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결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4절, 마태복음 4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정도면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그들, 아담과 그의 아내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짝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이 지어진 짝은 나눌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백성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설명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결혼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건데, 그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어떠한 결혼관을 갖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한 몸 되게 한 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혼관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아내를 그냥 쉽게 집으로 돌려보냈던 유대인들의 습성에서는 참 뭐랄까요, 납득하기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걸 봐서 이 제자들의 상태나 유대인들의 이 결혼관, 아내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장가 안 갈 수 있어. 장가 안 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걸 받을 만한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으라 하는 건데, 사도들 가운데 독신으로 지내다가 순교당한 사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결혼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모세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게 하셨다. 근데 그 이혼 사유는 하나님은 딱 간음한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결혼관을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죠. 신랑이신 예수님은 아내들 교회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들이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이 교회, 각자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한 이 교회, 유형의 교회,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신부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자 신분의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혼자, 결혼할 것이 약속되어 있는 신분이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약혼자에게 흠이 있다면 약혼자가 간음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그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아내로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자기가 사도들인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한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중매쟁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중매장입니다. 그래서 중매장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중매장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간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외에는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신부인데 한 신부 안에 들어갈 성도들은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일관되게 말씀하는 이 강조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정결한 한 처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흠이 없도록 또 점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행한 교회 지체들은 그 한 신부 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죠. 교회가 각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개인이 교회라는 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는 그걸 교리로 받아들여서 믿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 구원은 영의 거듭남을 개인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한 신부로 등장돼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구원이죠.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건데 그래서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된 바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각자가 구원의 대상이고 물론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각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은 한 신부를 얻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것을 미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각자의 음행, 그러면 각자가 신부니까 그 신부는 신부가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아내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벌 옷을 입는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것,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을 더 선명하게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그 한 신부,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혼인식이 있은 다음에 계시록 21장에는 사도 요한을 에게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라고 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신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 어떤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신부가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신부로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게 교회의 완성이죠.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들의 완성된 품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도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성벽, 성내, 그 성전의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의 아주 핵심적인 성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개인 구원을 받은 구약시대에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라든지 실족했다가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백성으로 들어가지만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모습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신부의 지체,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내가 간음을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결혼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 신랑의 결혼관은 음행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각자가 그 한 아내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만약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이신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다면 음행입니다. 성도 각자가 또는 교회가 예수님 외의 걸 바라본다면 음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그 음녀교회, 대음녀교회라고 하죠.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바다에 던집니다. 심판하십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녀교회는.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아내를 외에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혼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 가르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